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자 느헤미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통치 시절 이 페르시아 제국의 고관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3차 귀환을 인도한 걸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또 유다 총독으로서 예루살렘 성벽을 불과 52일 만에 이렇게 재건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외부의 수많은 역경과 반대, 내부의 분열 등을 무릅쓰고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서 강의하는 많은 분들이 그의 리더십 얼마나 그렇게 강조를 하잖아요. 이미 이제 총체적으로 2번이나 실패를 했었기 때문에 동족 유대 백성들이 소위 좌절의 늪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흩어진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또 방해자들의 여러 가지 위협적인 요소들이 있었잖아요. 그 뒤에 보면 2장 3장 계속 방해꾼들이 막 방해를 하는데 그 위협을 이겨내면서 진짜 순식간에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불과 52일 만에 이 거대한 정말 프로젝트를 끝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기적입니다. 왜? 우리 아는 것처럼 스룹바벨과 에스라가 시도를 했지만 그 대단한 지도자들도 실패했거든요. 사람들이 방해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물자가 부족하다든지 실패했는데 느헤미야는 해낸 거예요. 시대는 이런 역량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요동하고 우리가 볼 때 산적한 문제가 복잡하다 할지라도 탁월한 한 사람은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 일을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난세의 영웅이 만들어지고 그 영웅이 역사를 만든다라고 말한 이 칼라일의 말이 그죠? 여기에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도대체 무엇이 느헤미야를 느헤미야 될 수 있게 했고 그렇게까지 강하게 할 수 있었는가? 무엇보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목사님은 매주마다 기도의 사람이라 그러는데 정말 그래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를 탁월한 지도자가 되게 만든 원동력이 바로 그의 기도로부터 비롯됐다. 성경에 그가 드린 기도가 9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이것은 그가 당면했던 여러 가지 내외부적인 이 방해꾼들의 문제, 물자가 부족한 것들, 여러 가지 이 모든 문제들을 기도로 돌파했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오늘 본문 4절 이 말씀도 제가 간간히 인용한 적이 있지만 오늘 이걸 총체적으로 강의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4절에도 보면 고국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죠. 울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데 그냥 간절한 기도가 아니라 완전히 이 사건이 너무나 충격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여러분 다리가 덜덜 떨리면서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지 않을 수 없는, 수일 동안 울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마음 상태가 돼버린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주목해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야말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소위 쉽게 말해서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이거 많이들 이야기하거든요. 옛날에 우리 기도하는 어른들이 허공을 치는 기도다, 그런 기도가 있잖아요. 허공을 친다는 게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은 무슨 말일까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기도가 상달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허공에 불 이렇게 날아가 버리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금요일날 와서 아니면 주중에 주일에 드리는 찬양이 풀풀 날아가면 좋겠어요, 싫겠어요? 싫죠. 하나님께 상달돼야죠. 근데 이런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그죠? 날아가 버리는 기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게 무엇이 그런 기도를 가능케 했는가, 오늘 3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자들로 세워져서 그 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각자를 갖다가 어떤 역사를 위해서 써주실지, 그죠? 그 놀라운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했다. 자,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갖다가 유심히 살펴보면 그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걸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5절에 보니까 너무 명확하게 나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자,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이 고백을 드릴 때 느헤미야가 섬기고 있던, 여러분, 눈에 보이는 왕은 누구였습니까? 1절에 보니까 어떤 왕이었어요?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이었어요. 당시 거대 제국의 최고의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있던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중동 전체를 제패하고 있던 거죠. 그러므로 당시 고대 근동의 정서로 볼 때 오직 자신이 섬기고 있던 왕인 아닥사스다 왕에게만 어떤 수식을 붙여야 될까요? 아닥사스다여, 당신만이 크고 두려우신 왕이십니다. 당신만이 온 땅과 하늘의 통치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수식을 붙일 수 있었단 말이죠. 다른 존재에게 경배를 하고 이런 칭송을 드린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나중에 신약에 와서도 로마 정권 아래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고대 근동으로 가면 여러분 더하죠. 어디 다른 왕에게, 아닥사스다가 아닌 다른 왕에게 무슨 크고 두려운 분이시고 온 열방을 통치하시고 이런 수식을 어떻게 붙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는 아닥사스다 왕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강한 분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 지금 내 동족이 회파된 이 성벽 아래에서 주저앉아서 전부 다 울고 있는데, 좌절하고 있는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로 그분은 눈에 보이는 권세자인 아닥사스다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정확히 이 사실을 알고 인정하며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특히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면서 보니까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여러분, 이 언약을 지키시며의 줄을 좀 치십시오. 너무 중요한 표현이에요.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또 긍휼을 베푸시는 주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그가 긍휼히 여기는 자의 이 기도에 어떠한 것도 해주실 수 있는 분이다. 가히 불가능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만 하면 그 불가능이 가능의 상황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의 현재 상황, 나의 현재 능력,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내가 붙들고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즉, 지금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이신가, 얼마나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인가를 아는 데서부터 진짜 기도가 시작되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에 확신이 가득 찬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시며 긍휼이 많으신 분임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기도하는 자는 막연히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그죠? 막연하게, 이 찬양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지, 이 찬양은 뭐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찬양이지, 예수 위대하신 왕, 그 찬양은 왠지 내가 이렇게 끌린단 말이야. 그러면서, 근데 이 예수 위대하신 왕, 제가 이렇게 지을 때 그 후렴구를 이렇게 지었거든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세, 그러니까 주님을 찬양하세 이렇게 지었는데, 그 부를 때마다 모두가 다 다르게 부르더라고요. 주님을 찬양하세 이렇게 부르는 분도 있고,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찬양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서 달려갈 때 바로 그분이 누구신지를 인식하는 겁니다. 크고 두려운 하나님, 하지만 그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언약의 신실한 분이심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 각자 어떤 이미지가 다를 수 있단 말이죠. 어떤 분은 정말 나를 뜨겁게 사랑하는 분으로 여기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좀 크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식하는 분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부정적이라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이렇게 나를 사랑만 하시고 나를 뭐 아니만 하시고 이러면은 조금 방종으로 이럴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크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인식을 하면, 그죠?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가운데 철저히 설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좀 이렇게 정서가 묶일 수 있죠. 자유롭지가 못하고 뭔가 늘 이렇게 좀 이렇게 떨 수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균형 잡힌 인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또 뭐라고 선언한지 한번 보십시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찢으시는 분이시지만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또 이 고백이 얼마나 또 은혜되는지 몰라요. 우리를 치셨지만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 하나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변개치 않으시는 분. 우리 인간은 변덕이 먹을 듯 해요? 죽을 듯 하잖아요. 발음도 잘 안 되네. 진짜 우리가 변덕이 많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신실하시고 변개치 않으시고 크고 두려우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정말 긍휼에 풍성하셔서 날마다 부르짖는 자의 기도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나와서 절박하게 부르짖으면서 오늘 이 밤에도 하늘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정말 믿으셔야 돼요. 어떤 분들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도 그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잘 믿질 않아요. 그건 어떻게 목사님 그러면 믿음이 강화될 수 있습니까? 자꾸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좀 경험해 봐야 돼요. 오늘 우리 자매가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 만나는 것처럼, 그죠? 자꾸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도 해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그죠? 불가능의 상황을 기도했을 때 막 변화시켜 주시고, 이걸 자꾸 경험해 봐요.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을 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1절, 믿음으로, 정말 이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립시다. 반드시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오늘 밤에도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짊어지고 중보 기도자로 섰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짊어지고 중보 기도자로 섰다. 자, 6절과 7절을 보니까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지금 느헤미야가 나와 나의 아버지 집이 범죄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이 성벽이 회파됐단 말이죠.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느헤미야는 이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다른 데서 찾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이 조상들의 죄악으로부터 문제의 원인을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고백할까요? 여러분, 진짜 느헤미야가 막 죄 덩어리고 날마다 죄 가운데 뒹굴뒹굴거리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도, 그죠? 나중에 이제 술관원이 되고 그러지만은 굉장히 총애를 입을 정도로 날마다 사람들에게도 신임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죠? 정말 바사왕국에서도 신실하게 살아왔던, 비교적 완전하진 않았겠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왔다는 거죠. 그런데 왜 지금은 자기 자신과 조상들이 죄를 범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좀 어려운 표현을 하자면 동일시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동일시하는 기도. 무슨 말인가? 다른 이들의 죄, 분명히 내 죄 아닙니다. 다른 이들의 죄예요. 이스라엘의 죄, 그리고 조상들의 죄를 마치 자신의 죄인 듯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흉내내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 자신의 죄인 것처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중보 기도자들을 일으키시는 방식입니다. 마치 자기 자신의 일인 것처럼, 저 아픔이 마치 자기 자신의 아픔인 것처럼, 자기 자신의 죄악인 것처럼 다른 이들이나 공동체 혹은 민족을 가슴으로 끌어안는 거죠. 하나님께서 중보 기도자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분의 그 깨어진 마음, 그죠? 죄악된 어떤 영역이 있습니다. 상처받고 골마 터졌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떠나가서 전쟁과 유린과 그죠? 수많은 핍박과 악랄한 것들이 막 행해지고 있어요. 그걸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가슴은 찢어지는 거죠, 그죠?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기도자의 마음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동일한 아픔이 자리 잡기 때문에, 그죠? 이 중보 기도자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깊은 연민이 있는 거예요. 눈물이 있는 겁니다. 한 몇 개월 전인가요? 그죠? 한 청년이 제게 왔어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이 시대의 청년들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눈물이 나고 정말 밤에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가슴에 막 짓눌릴 정도로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건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 좀 비정상적이다, 이거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나, 이런 측면으로 접근을 하는데, 제가 그 고백을 딱 들어보니까 야, 이것은 단순히 그냥 정신적으로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임한 거야. 네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너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눈물을 툭 뜨걸리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보 기도자의 마음이 임한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잘 임하지 않는, 그죠? 굉장히 그 어떤 아픔이 가슴 가운데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눈물이 쏟아지고 심지어 막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 집에 가셔서 예레미야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를 한번 읽어보세요. 예레미야의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는지. 잠자는 거요, 못 자요. 대굴대굴 구르면서 내 가슴이 정말로 이것을 갖다가 간직하는 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라고 계속 고백하잖아요. 계속. 중보 기도자의 마음이죠. 역사적으로 남유다 왕조의 수백 년에 걸쳐서 불순종의 죄가 흘러오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당시 살고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결여되어 있던 공동체를 향한 책임감이 있었던 거예요. 이 공동체를 끌어안고 있었던 겁니다, 소위. 이처럼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 백성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해요. 그 상황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마치 그 죄가 내인 것처럼, 내 죄인 것처럼, 그 상처가 내 상처인 것처럼, 그죠? 심지어 내 친구들의 이슈나 아니면 나라와 민족의 이슈나 더 나아가서는 열방의 이슈들까지. 여러분,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독일의 7분의, 그죠? 이제 그 로맨 캐톨릭 수녀들이 아니라 이제 복음주의적인 그런 계열들도 있거든요. 7분의 수녀들이 일평생 한 번도 오지 않았던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위해서 하루 종일 대한민국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라는 그런 부르심을 가지고 하루 종일 한국만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뉴스에 났잖아요. 이분들이 할머니가 돼서야, 그죠? 정부의 도움으로 한국 땅을 밟고 펑펑 우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중보 기도자의 마음이죠. 부르심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보 기도자들은 저들을 갖다가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 내용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동일시의 원리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생애를 관찰해 보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죄인들의 줄에 서서 함께 기다리시잖아요.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바로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 죄인들과 함께 줄을 서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죄인들의 모든 죄와 아픔을 당신이 짊어지시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거룩하신 분이 죄인 줄에 들어가 함께 서신 것입니다. 주를 똑같이 기다리신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가 위대한 기도인 이유는 그가 민족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있다는 데 있는 거죠. 여러분도 이런 중보 기도자가 되어 보십시오. 더 강한 어떤 중보 기도자로서의 어떤 부르심을 느끼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여러분 스스로도, 그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중보 기도하길 원합니다, 결정할 수도 있는 거죠. 이웃과 영혼들, 공동체와 여러분 민족의 아픔을 품어보세요. 여러분이 거대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내 자신의 문제, 늘 내 급급한 내 가정 문제 요거 하나 뛰어넘는 거, 여기 급급했는데, 물론 그것도 굉장히 다급하고 힘들지만 그걸 넘어서서 여러분 거대한 걸 끌어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민족의 아픔을, 그죠? 여기 준비한 건 아닌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나요? 제가 예전에 그 태극기 휘날리며라고 하는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를, 좀 웃긴 얘기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정말 저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기 친구들과 함께 이제 학교 다닐 때 봤거든요, 영화관에 가서.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혼자 자취를 하고 있을 때, 신대원 시절 일입니다. 광복절 날, 이제 광복절 얼마 전에 지났잖아요. 태극기 휘날리며가 이제 오전에 이렇게 방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연찮게 이제 그 영화를 보게 됐는데, 그 영화 참 가슴 아프잖아요. 이 동족 간의 정말 상잔의 아픔을 그대로 묘사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영화가 끝났는데요, 갑자기 울음이 멈춰지지가 않아서 제가 그 옥탑방, 혼자 이렇게 자취하고 있던 그 옥탑방에서 무릎을 꿇고 2시간을 펑펑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입에서 뭐라고 고백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어떤 그런 야망 이런 걸 가지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제 입술에서 저도 모르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제가 이 민족의 아픔을 위해서 한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의 아픔, 이 민족이 너무나 안타까운 민족인데 서로 싸우고 죽이고, 이 작은 나라에서 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분단되어 있는데, 하나님, 이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걸 위해서 저를 한번 사용해 달라고. 2시간을요 울음이 그쳐지지 않는 거예요. 막 눈물, 콧물이. 저는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아무튼 여러분, 사회나 세계에서 어떤 이슈가 일어나면은 누구 탓만하면서 비난을 하지 말고, 누가 잘못해서, 이건 굉장히 천박한 수준이고, 그게 아니라 그 문제를 내 문제인 것처럼 좀 끌어안는 거죠. 그곳에서부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정말 내가 알지 못하는 관점으로 세계와 모든 역사를 바라보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영적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위. 믿으십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지금 우크라이나 안에서만, 러시아는 배제하고라도 우크라이나 안에서만 여러분 군사와 민간인들이 9만 명이 사망했대요. 여러분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정말 유린당하고 있고, 이게 사단의 통치의 특징 아닙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는 샬롬이 함께하고 화평이 함께하고 용서와 화해와 치유가 함께하는 게 하나님의 샬롬의 통치의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아픔과 서로 싸움과 유린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샬롬이 떠나갔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상황을 끌어안고, 그죠? 하나님이요 임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분,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울며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수님 바라보면서 울고 있는 그 예루살렘 딸들을 향해서, 지금 여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된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우는 여인들에게 너희를 위해서 울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돼. 지금 심각한 때가 오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종종 인용하나요? 부흥사 빌리 선데이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어떤 마귀라도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를 빼앗아갈 수 없다. 정말 이 세대의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제가 오늘도 그 집회 가서 이 메시지 동일하게 증거한 건 아니고 다른 메시지를 증거했지만 이 포인트를 좀 이야기했어요. 정말 이 세대의 자녀들을 끌어안고 우리가 좀 많이 울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옛날에 우리 한국 교회에 있던 그 영광을 알잖아요. 40대까지만 해도 그죠? 어떤 그 남은 영광을 느껴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젊은 세대들 20대, 10대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마치 떠난 것처럼, 물론 간헐적인 어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긴 하지만 예전에 정말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영광이에요. 그 절박한 영성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로 막 충만하고, 정말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죠. 정말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에스겔의 환상처럼. 하지만 여러분, 죽었던 이 세대가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여 살려주옵소서. 나아가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도 눈물로 기도합시다. 예레미야 역시 자기 민족의 죄악과 조국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가슴 가운데 이 조국의 장래가 계시됐잖아요. 주님이 이 선지자들에게 이제 선지자들의 부르심이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그 선지자로서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사명이 있지만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하지만 선지자로서의 부르심이 강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제가 전하는 메시지의 특징도 좀 그렇고 좀 그런 부르심이 느끼는데, 여러분, 이 선지자에게 주시는, 제가 선지자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갑자기 우리 목사님 갑자기 이단 되셨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좀 그런 부르심을 느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선지자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미리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림으로 보여주시고 계시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 한 존재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계시를 담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담기 힘들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세요. 내 창자가 끊어질 것 같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유린돼서 꽁꽁 묶여가지고, 그죠? 1차, 2차, 3차 완전히 포로로 끌려갈 걸 미리 알게 되는데 하나님, 저 감당이 안 됩니다. 보세요. 예레미야 4장 19절에 보니까 한 구절만 봐도 슬프고 아프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 나팔소리, 나팔소리.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나팔소리 나오죠. 나팔소리는 심판의 소리예요. 경종의 소리를 말하는 겁니다. 나팔소리와 무슨 경보요?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 있는데 여러분, 이게 막 들리는 거예요.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걸, 그러니까 견딜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점점 어두워져만 가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뭐 울지 않을 수 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저는 정말 뉴스를 볼 때마다 정말 견디기가 힘들어요. 서 있기가 힘들어요,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음란함, 가정들의 깨어짐, 돈 때문에 서로를 죽이고 있는, 그죠? 막 미치광이가 돼서 서로를 죽이고, 이민족 안에 가득한 이 극단의 갈등들, 각종 또 뭐 이단들은 또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득세하고 있고, 뭐 이상한 뭐 별종 비슷하게 일어나가지고, 그죠? 무슨 뭐 전도자니 뭐니 신학도 전혀 하지 않은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은 또 그게 뭐 능력이 일어나는 것 같으니까 거기 가서 수십만 명씩 막 열광하고 있고,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 어떤 사람 뭐 젊은 누구는 또, 그죠? 저 그 뭡니까? 한 번 받은 구원도 취소될 수 있다. 저 갑자기 생각도 안 난다. 거기 그 제자예요. 그 백석신학교 나왔다 그러고 거짓말하면서, 누구 이름 갑자기 까먹었는데, 변승우. 여러분, 그 변승우 제자 그래가지고 또 누구 막 나와가지고 이 클릭수로 보면 수십만 명이 보고 있는 거죠. 그건 누가 보겠어요? 성도들이 분별이 없으니까. 그런데 자극적인 메시지를 전하니까 그거 듣고 있고.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이 모든 상황이 제가 막 끌어안아야 되는 상황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막 답답하고 견딜 수가 없고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늘 살아가는 게. 우리 목사님이 살아가는 게 괴로우시구나. 제 막 물론 기쁘고 감사하고 참 너무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 얼굴 볼 때 감사하고 사랑스럽고. 그렇지만 이 시대 상황을 바라볼 때 진짜 견디기가 힘든데, 또 한국교회 전체적으로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그 교회의 모습들, 여러분 안에 정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여러 가지 이 상황, 다음 세대, 이 모든 상황을 향한 중보기도의 무릎, 이 눈물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짧아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
8절과 9절에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뭘까요? 첫 번째는 주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복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요? 포로되고 흩어져 버리고 유린되고 이렇게 된대요. 두 번째, 그들이 만약에 돌이켜서 회개하고 내 계명을 지키기 시작하면 내가 만방의 끝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 머리가 쭈뼛쭈뼛 서는 그런 예언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걸 한번 보세요. 여러분, 기도는 내 욕심을 채우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이루는 통로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어떠한 약속을 주실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약속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해요. 그렇죠? 가령 내 인생을 향하신 어떤 꿈과 비전을 미리 이렇게 계시해 주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꿈과 비전을 보여주셨다 할지라도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의 비전을 품었다 할지라도 그럼 전도와 선교 이렇게 선포했으니까 우리가 정말 공격적으로 이제는 이 지역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고 하나님 써주시겠지,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이걸 가슴에 품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죠? 오늘 이렇게 갔더니 목사님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참 저는 또 감사했는 게, 목사님의 그 사역 초기에도 여러 가지 신방포교에도 문제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대형교회가 됐지만은 문제가 있었지만은 선교하기 시작했을 때, 그죠? 이 UPG 선교를 또 하거든요. 거기도 집중적으로 하는데 목사님이 불어를 전공하셔서 불어를 잘 하십니다. 가서 전도하고 그렇게 하시는데, 선교하기 시작했을 때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교하는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이거 반드시 그렇게 돼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선교에 있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행축을 이렇게 축소해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와 같이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까지, 변화될 때까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이루어질 때까지 내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 응답이라고 하는 것, 어떤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뻗어 주신 거죠. 근데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손을 내미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의 손과 우리의 손이 맞잡아져야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조지 뮬러가 젊은 시절에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들의 재판장이시다, 이걸 갖다가 자기 인생을 향한 비전, 레마의 말씀으로 이렇게 꽉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 자신에게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무려 성경을 백독을 하면서 이 비전을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면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치료가 필요한 지체들은 여호와 라파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 평강을 주시는 여호와 샬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 D.L. 무디가 이렇게 말했어요. 큰 바다는 마를 수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우리 시편 50편 15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있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교만한 인생은 자기의 힘과 능으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착각이죠. 인생은 자신의 힘만으로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유일한 길이 기도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느헤미야가 기도했을 때 무너졌던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잖아요. 아무쪼록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갈급한 마음으로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우리 손들고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사람 되기를.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내 안에는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지, 이 시대를 바라보며 내 주변에서 무너져가는 상황들을 바라보며 울 수 있는 그 마음이 없는지, 여러분 이 시간에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해요. 무너져가는 이 땅을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아파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 내게 주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눈물을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중보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함께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